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샘플이 되고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인물이죠.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시는가? 그리고 그 약속은 사람의 성실과 신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마므레라는 곳인데 이것은 헤브론에 있는 지역입니다. 헤브론의 마므레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헤브론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약속의 땅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언약의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라는 헤브론 지역을 떠나서 남쪽 지역 그랄 땅으로 갔다라고 해요. 그랄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난 정확한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해석이 있는데 헤브론의 그 원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그 관계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떠났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가 커지니까 식솔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이 뭔가 이렇게 힘이 세지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자꾸 압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 그냥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해석이 있고, 어떤 해석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떠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그 주변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또 동식물도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고 목축업을 하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근, 이렇게 어떤 재앙으로 말미암는 기근 때문에 그 땅에 살 수 없게 돼서 떠났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좁혀보면 관계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 땅을 떠났을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 앞에서 그 땅을 떠났을 수 있다라는 해석. 어떤 문제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보이는 그 것들과 계산과 그리고 세상의 이치에 따라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익숙하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익숙한 그 반복된 아브라함의 잘못을 당면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와 실패가 처음이 아닙니다. 바뀐 것은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고 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믿음의 생활 초기에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기근을 만나고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사라를 빼앗겼던 아브라함입니다. 문제와 조건과 환경은 다르지만 유형은 똑같습니다. 문제의 유형은 똑같아요. 다른 문제는 잘 풀었습니다. 어떤 그 롯과의 어떤 분쟁 관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도 했고, 롯이 소돔 이렇게 전쟁에 휘말렸을 때
목숨을 걸고 구해준 일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을 보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문제는 자꾸 넘어지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또 만났을 때 유형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아브라함 또 넘어져 버립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버린 사람이 돼.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 끊어지지 않는 그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땐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부분이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꼭 넘어지게 되는, 꼭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패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 꼭 한 사람마다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문제였어요. 믿음 없는 결정을 하게 되고 기도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결정했다가 문제를 더 키우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일이 꼬이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일이 해결되고 살 길이 열리는 것도 경험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바뀌었어요. 유형은 같아요. 그런데 환경과 조건이 살짝 바뀐 것을 적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나타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3일 갈증을 해결 못하는 것으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런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훈련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 안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까지 약속을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내가 목마른 것만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불평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그런 면에서 독특한 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독특해요. 어떤 게 독특하냐면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엄청 찬양을 해요. 감사 찬양을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떠들썩하게 이렇게 소리소리 치면서 찬양을 하다가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몇 절만 넘어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2장 넘어갔는데 르비딤의 장막을 친 일이 있어요. 그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또 모세하고 다투고 하나님께 대들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또 나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자,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쓴물도 단물이 되게 하는 걸 경험했고 그보다 조금 더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큰 물을 가르시는 것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물로 생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자꾸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물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조금 환경은 다르고 조건은 다르지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셨고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셨고 쓰디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인데 물이 아예 없는 곳에서 물을 먹이시는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이자 해결되지 못해서 결국 요단 물을 건너지 못하게 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리죠. 요단 물은 또 홍해와 또 다른 이렇게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25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왜 다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됐는가?
믿음의 사람이 왜 자꾸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패하는가?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너 왜 거짓말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서 그랬대요. 두려워서. 무엇이 두려웠어요? 이 땅이 두렵고 당신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질문을 물어보면 아비멜렉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심장이 엄청 쪼그라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 사라 내보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너와 너의 나라가 내 손에 있는데 내 말을 듣고 너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얘기해서 아비멜렉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한 질문인데 누가 떨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떨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떨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누굴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볼 때 생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믿음의 경험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황과 문제와 사람만 보면요,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비멜렉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라가 90세인데 너무 예뻐서 데려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우리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주변, 그 중동의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318명으로 이 연합군을 무찌른 저 족장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보니까 저 사람의 능력과 저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오지 못할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 입에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그 주변에 퍼져 있었는데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정략 결혼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아브라함에 누가 있어요? 누이라고 얘기하는 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 땅의 아비멜렉 왕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왕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무슨 문제와 사건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뢰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잘못된 실수를 되풀이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죄성으로 반복해서 넘어지는 인생에게 은혜와 구원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보세요. 이 정도 잘못했으면 또 똑같은 일에 그만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가 그런 실수를 했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혀를 차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할지 몰라요. 믿음이 없다라고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가리켜 내가 보낸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에게 기도할 때 내가 역사에서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했을 때 나를 보증해 주면 그냥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실족하고 정말 믿음의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증한다라고 세상에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우리와의 관계에 집중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굳은 살 제거를 하는 그걸 샀어요. 이렇게 굳은 살 제거하는 게 있더만요. 예, 굳은 살 제거하는 그 도구가 있어서 하나를 사서 써보니까 진짜 잘 되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구나. 진즉에 살 걸. 이럴 정도로 처음 써봤어요. 신기해가지고 목욕탕에서 막 쓰다가 너무 신기해서 아내를 불렀어요. 여기서 와서 보라고. 굳은 살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더러워 이러고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살짝 약간 물음표가 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렇게 굳은 살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뭘 보고 있었냐면 깨끗해지는 발을 보고 있었거든요. 내 발이 이렇게 깨끗해졌어. 굳은 살, 이 박혀 있어서 늘 내게 있던 이 굳은 살이 나를 힘들게 했고 좀 어쩔 땐 아프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지 몰랐는데 깨끗하게 지웠지 하고 내 깨끗한 발을 보고 저는 아내를 부른 건데 아내는 와서 뭘 봤어요? 떨어진 굳은 살만 보고 더럽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가진 않았어요. 살짝 보고 있다가 이제 가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벗겨지는 것을 통해서 죄가 많이 벗겨질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의 벗겨진 죄를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죄가 벗겨짐으로 깨끗해진 그 사람을 보지는 않습니다. 저 떨어진 죄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의 저 연약함을 보고 저 사람 저 죄성을 보라는 거예요. 죄만 보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와 무엇인가를 계약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후회해서 번복하거나 후회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견고할 것만 같은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가 어느 순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만큼은 적어도 내 곁에 언제나 있으면서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인정해줄 줄 알았던 그분이, 그 사람이 나의 어떤 허물과 연약함을 대하면서 실망하고 그리고 나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을 느낄 때의 상실감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약점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도 만나시는 하나님이시고 연약함을 알고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주님이 모르셔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알고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고 돌아설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당할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선택을 할 것까지 예수님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될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이나 허물이나 지금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이 주님께는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게 결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의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서 그냥 정리를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소망 없다. 더 이상 개혁될 것도 갱신될 것도 나아질 것도 성장할 것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하시며 세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계속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시편 36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이전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또 인도하시고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일 또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실수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막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자신에게도 실망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어떤 유혹과 미혹을 해도 환경과 우리의 앞날에 놓인 장애물과 함정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실수하고 실족하며 실패하는 자리로 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고 우리는 실망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멈추고 싶고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됐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품으신 하나님을 꺾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넘어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를 부르신 분을 그때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넘어질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